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주일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시 주어진 기회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주어진 기회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주어진 기회에 다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인생이 분명히 다릅니다. 다시 주어진 기회가 우리에게 있고 또 그 기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다시 주신 그 기회를 기쁨으로 받으며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커널 샌더스는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KFC를 창업한 기업인입니다. 그는 하얀 양복에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KFC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성공한 사업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사업의 실패의 연속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5세라는 늦은 나이에 운영하던 사업이 식당이 경매에 넘어가 수중에 남은 돈은 단 105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만 원에 불과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뭘 하겠어? 당신 인생은 이제 끝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커널 샌더스도 자신의 허무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 내 인생은 그렇지.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그가 듣게 됩니다. 노래 소리를 따라 걸어갔는데 그곳에는 작은 예배당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찬송가 382장 찬송의 가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는 이 찬송의 가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인생의 결론이라 생각했던 그 벼랑 끝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재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치킨을 만드는 레시피입니다. 그것을 사줄 사람을 찾아서 이제 미국 전역을 낡은 트럭 하나를 몰고 돌아다니는데 무려 1008번을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1008번입니다. 거기서 멈추어도 그만인 인생인데 마지막 그는 한 걸음 더 내딛어 1009번째 식당에서 놀라운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KFC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65세 때 인생의 끝자락을 맛보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나의 인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커널 샌더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기억하건 기억하지 못하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홍수로 인해 폐허가 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얻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세상으로 다시 나왔을 때 그의 눈에 펼쳐지는 세상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딱히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은 아마 완전히 황폐한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려했던 도시도 시끄럽게 떠들었던 사람들의 소리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적막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진흙밭 위에 서 있는 노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선 창세기 6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악함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는 예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역시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노아 자신도 나는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라고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방주 안에서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도 죄인인데 어찌하여 나를 살려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그가 착해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노아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온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예배죠. 여러분, 다시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살아가는 첫 번째 사람들의 자세는 바로 언제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마다 기억하며 우리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쌓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기회를 받은 자들의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준을 바꾸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마음에 결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놀라운 반전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논리적으로 들리십니까?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보고 나서 이제 착해졌으니 내가 다시는 사람을 멸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니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말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악하니 나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들을 대하는 기준을 이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 사랑의 기준으로 옮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뀐 것은요, 인간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악합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의의 잣대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잣대를 들이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이미 아십니다.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미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기대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은,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매일마다 쏟아지고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합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의 보혈로 매일마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기준이 바뀐 이야기를 한 가지 이 시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준이 바뀐다는 것은요,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장신대 학부를 입학했을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대학 1학년 가을 학기를 보내고 있을 즈음에 장신대에 아주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장신대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학부를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제가 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수하고 장신대 학부를 들어갔는데요.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대원 들어가기 위해서 학부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왜 열심히 하냐면 학부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대학을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대학 성적에 따라서 신대원을 그냥 들어가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입학 성적 3등입니다. 3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요. 3등 안에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으면 좋았겠는데 못 들었습니다. 3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입학은 해서 잘 들어가서 다니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항상 있는 거죠. 내가 신대원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신대원의 경쟁률이요 무려 6대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를 다녀도 신대원을 못 가는 거죠.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 일어났냐면 가을까지 이제 가을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부생 대상으로 신대원 특별 전형이라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학부 출신들에게 특별 전형을 해주겠다. 그런데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갑자기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은요, 보통은 이런 특별 전형이 생길 때 다음 학기에 다음 연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해 줍니다. 근데 저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1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1학년 학생들부터 특별 전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번 학생들부터요, 동기들부터 신대원을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학부 성적과 영어 성적 그리고 성경고사 합격 여부를 보고 신대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제가 입학할 때는 제도가 없었는데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그 기준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일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해결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입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의 공로를 보고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매일마다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바뀐 기준, 즉 은혜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준을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잘 살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좀 즐기라고 하나님 연장시켜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워질 기회, 다시 복음으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다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의 씨앗을 다시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바꾸실 뿐 아니라 이제 그 기회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하게 하실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다시 심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의 눈앞에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흐트러져 있는 황량한 세상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심으라. 모든 것이 쓸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씨를 뿌릴 수 있는 땅과 계절을 노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실패가 있었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심으라, 그러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살으라, 믿음으로 심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믿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열정으로 심으시기 바라고 사랑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됐든 어떤 것이 되었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이 축복 안에 같이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시 주어진 이 기회는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땅이 있을 동안에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주신 기회 안에서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아직은 이 세상이 괜찮은 것 같다고, 땅이 주어져 있다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땅이 있을 동안만,
그 생명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제 반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섬김, 헌금, 전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께 혹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기준까지 바꾸어 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정말 진정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황량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노아를 보았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와 같아 보입니다. 그는 자격 없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나누었던 커널 샌더스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65세 나이에 105달러밖에 없었던 그가 다시 벼랑 끝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 운때가 맞았어. 좋은 사람 만난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인생에서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는 인생으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쉬지 아니하리나 그러나 땅이 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론에서 다시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서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꿈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5년 후가 아니 10년 후가 더 멋진 더 아름다운 인생, 더 멋진 우리 가락동 교회 되기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신 기회가 오늘 우리의 하루임을 기억하시고 매일을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매일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가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